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상의 칭함을 거절한 믿음, 오늘은 믿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빼고 다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사람 관계도 끊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익숙했던,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 가운데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결국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멋진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멋진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항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파도가 무섭고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다 버리기가 무섭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같이 세상에 머물자고 요구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갈수록 편해지니까 마치 거절 못할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시하죠. 돈을 제시하고 명예를 제시하고 온갖 감투들을 제시하고, 저에게도 그런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도 너무 굳게 믿어. 세상에 있는 누려왔던 것들이 다 영원할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 앞에 일대 김일성부터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심판받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놓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과 거래를 하고 말아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 해가지고 구약 출애굽 당시의 인물이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그의 믿음을 소환하고 있어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믿음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항해를 떠났던,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유는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어차피 가진 것이 없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그 인생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버리고 말 것도 없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사실은 달랐죠. 세상의 것을 다 가졌습니다. 태어난 곳은 그곳이 아니지만 애굽의 황궁에서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단했기에 가능했고 결단했기에 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뜻을 정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으로 살 것인가?
세상 영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직도 거절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요동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찾고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부분에서 늘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그 세상의 화려함의 모든 영광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칭함을 거절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잠깐의 죄악의 낙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이렇게 고백했던 모세였습니다.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정말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고백이 있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자라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왕궁,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뒤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엄청나게 갈등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아니야, 바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평생토록 가지지 못했던 자리를 모세는 한 방에 가질 수 있었잖아요. 너무 좋은 자리였죠. 세상 영광으로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였죠. 그러나 그것이 죄다라고 오늘 모세는 단호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의 영광일 뿐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 더 좋다. 나는 고난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세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결론을 안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너무 좋긴 한데 그거 잠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싫고, 돈 없이 사는 거 힘들어 봤고, 경험해 봤고, 먹을 거 없이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꺼이 손해를 보고 낮아지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떤 고난이 올지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눈을 뜨는 모든 순간부터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출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무엇인지를 제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쉽고 편한 길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생각하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잠깐의 낙이, 그 유혹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가 우리나라는 기껏 5년입니다. 5년. 국회의원도 4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국회의원은 한 번 더 출마라도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 싸우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당대표를 뽑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악수하고 같은 당에 뭐 동지네 어쩌네 하고, 근데 딱 선거할 때 되면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인생의 바닥을 다 들춰내야 선거 끝나고 나면은 참 뭐 서로 윈윈했다 그러고, 젖잘싸 맨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힘자랑하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죠. 오죽하면 마귀도 예수님을 그것 가지고 유혹했겠어요. 사실 세상의 명예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거절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거절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다, 확실하게 신앙의 선을 긋는 목사님들이 계셨던 반면에,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우상 숭배 아니다, 그냥 한번 걸어가 주자,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한번 지켜주자, 마치 이런 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의 결과는 다릅니다. 이인범이라고 하는 옛날 과거에 명성을 날렸던 경찰관이 있어요. 12년 동안 약 2천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던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고 표창도 50회 이상 받았던 분이래요. 근데 어느 날 거대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근데 조직 안에서 자꾸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조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한 거예요. 직접 보는 앞에서 딱 찔렀겠죠.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죠. 정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 한 번이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계속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수사니 뭐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경찰에서 쫓겨나고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은 이혼하고 파탄 났고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마약 잡는 영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해서 이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두 가지 중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유튜브 중독, 또 하나는 쿠팡 중독.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표정으로 들으시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 중독이 돼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정보를 얻고 좋은 물건을 쉽게 편하게 빠르게 산다는 거 좋지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어디로 빠져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월드컵 경기가 평일날 저녁에 한번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이면 어디 계시죠? 저녁에 교회 계시잖아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를 선포하고 있었어. 진지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 근데 딱 골이 터지는 순간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야. 목사님이 막 할렐루야 이러면 지옥 갑니다 설교하는데 갑자기 다 이렇게 된 거야. 설교 안 듣고 다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밑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의 시간차가 나니까 한 2초 3초 차이로 여기서 막 강대상을 발로 차고 막 다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어느 순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진짜 자기는 동성애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동성애자가 돼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같은 동성끼리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어요? 참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학문으로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미 늦었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놔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정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 이렇게 모세처럼 단호하게, 근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나에게 오는 피해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받는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뭘 사달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누구는 다 있는데 나는 없다고. 근데 그것을 가졌을 때 잠깐의 기쁨보다는 그것을 그때 거절하고 조금 참고 인내했을 때 후에 누리는 것들이 더 풍성하고 많을 텐데, 그 잠깐의 비교 의식 때문에 나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결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평생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죄다라고 모세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약은 잠깐의 즐거움은 주지만 평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니까 마약 사범을 잡았던 경찰관도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면 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마약의 유통은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한 번의 거절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잠깐은 승승장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잠깐 이후에 요셉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다 거절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한 번 예배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절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중독으로부터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칭함을 거절한 모세의 멋있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더 큰 재물,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무한대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봤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기쁨은 잠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어떤 관념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거절할 것 거절하고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정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선택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그랬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제일 고난 쓰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다음날 속이 쓰리고 사고를 치거나, 근데 그 사고 친 거를 기억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것 하나 있죠. 심신미약. 술 먹고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단하죠. 다시는 안 먹겠다고. 작심삼일 아닙니까? 한 번도 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한 이틀은 가요. 이틀은. 옆에서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술을 마시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주는 잠깐의 그 몽롱한,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합시다. 잠깐 기분이 풀어지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술이 들어가면 막 다다다다다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술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즐거운 것 치고는 너무 후유증이 많아. 몸도 배려, 사고도 쳐. 그리고 기억 안 난대. 정말 쫓아가서 주워 박아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뭘 기억 안 나? 사실은 기억 다 나지. 영상을 보여주면 그제서 내가 이랬는가 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적당히 하라고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지금의 비아냥거림이 천국에 비할 것이 못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아냥거림을 참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못 견뎌서 그냥 들이받고 그냥 살자, 대충 살자, 지옥 가시겠습니까? 죄를 선택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죄를 선택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참으면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형식은 다르지만 있으실 거예요. 야, 적당히 좀 해. 주일에도 1시간만 예배 드려. 밥 먹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 또 새벽 예배 가니고, 또 수요일 간다고 그러고 금요일날 간다고 그러고. 유난 좀 떨지 마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승리하신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 그런데 그 비아냥거림을 참고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함께 부서에서 일했던, 신앙생활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 장로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설교하며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농협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신앙을 딱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정말 확실하게 세상에 미쳐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딱 제대로 만난 뒤부터 술, 담배를 딱 끊고 거절하는데, 농협 지점 임원들이 있는 모임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주점에서 술을 권했대요. 높은 직급의 사람이 권했겠죠. 나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안 마시면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위협했는 것 같아. 응? 앞으로도 뭐 여기서 술 안 마시면 재미없다, 뭐 갖가지 유혹을 했겠죠. 술잔을 딱 받아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자기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딱. 그리고 술잔을 딱 내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얘는 확실히 예수쟁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 전까지는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마신다 이 말이야. 우리 연예인 신현준 씨가 간증한 내용 보면 나오잖아요. 연예인 선배한테 회식 자리에서 그 선배가 술을 따라주더래. 선배님 저 교회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임마, 난 장로야. 우리 따라줬다잖아요. 그분 딱 거절하고 나서 다시는 주변 사람들이 쟤는 건들지 말라고, 쟤는 술 주지 말라고 아예 정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취준생 시절에 교회 선배의 소개로 잠시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다닌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분이 먼저, 그 선배가 먼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이 됐어요. 수요일 날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청년 때도 뭐 찬양팀이어서도 갔지만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졌던 시절이었어요.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한 6시쯤 업무가 끝나고 또 이것저것 없는지 정리하고 한 6시 반쯤 딱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어떤 상급자가 있었는데 어떤 업무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식적인 제 업무 시간은 6시가 끝인 게 맞아요. 근데 한 6시 한 20분 30분 됐는데 업무를 딱 던져줘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죠.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정도였으면, 금요일이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일이 끝나서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도 아니에요.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6시가 넘었으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 물어보길래 그냥 제가 수요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막 저를 앞에 두고 콸콸콸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가락동에 있었는데 교회가 잠실에 있었고 버스만 타면 금방 가는 거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 열받는 상황은 그 옆에 그 교회 선배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이 웃으면서. 근데 그 선배는 교회에서 봤을 때 정말 신앙 좋은 선배였거든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교육부 교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했던 분이, 그건 저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은 수예배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수예배 안 가나? 아니 내가 수요일날 가겠다는데 같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지 같이 거들먹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모는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는 무슨 거창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승진에서도 밀려나고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흥을 거절했다가 때로는 동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 세상에서 누리는 것 너무나 편하고 좋긴 하지만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수모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됐다 누구누구야, 이제 됐다 창수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